세상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앞뒤가 있죠. 순서를 지키고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으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의 순서를 정하고 앞뒤를 맞추어서 그 일들을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그 일들을 바르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을 원형 방황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원형 방황,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눈을 가리고 20m를 걸어가면 나는 목표를 저기다 두고 갔지만 가서 보면 약 한 4m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100m를 걸어가면 그러면 자기는 100m를 직선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면서 뱅글뱅글 돌게 되어진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스위스의 한 남자가 알프스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눈 덮인 알프스 산에서 이 사람이 13일 동안 그렇게 그 산을 벗어나기 위해서 헤매다가 정말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이 구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후에 인터뷰를 하기를 나는 하루에 매일같이 12시간을 걸었다 그럽니다. 매일같이 12시간을 걸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걸었던 그 길을 조사를 해보니까 직경 반경 6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km를 이 사람이 매일 12가지 걸었다면 그러면 아무리 눈 덮인 산이라 할지라도 2, 3일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구조가 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구조가 될 수 없었는가? 그것은 눈 덮인 산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13일 동안이나 그 자리를 헤맸다는 것입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원형 방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표는 내려놓고 속도전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 속도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조금 늦게 갈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빨리 가도 그것은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풍경을 볼래야 볼 수 없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각 교회마다 또 길거리에서도 우리는 쉽게 자판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도 과거에 자판기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여전도의 수익 사업이라 그래서 자판기를 한 두서너 대 이렇게 설치해 놓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판기에는 동전을 100원이든 200원이든 집어넣으면 그러면 커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커피를 그곳에서 골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순간 그 다음 우리 몸은 90도로 숙이고 그리고 내 손은 자연스럽게 커피가 추출되어지는 바로 거기에 이미 손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 컵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전 200원 넣고 그리고 곧바로 몸을 숙여서 컵 나오는 그 추출구로 내 손을 집어넣었는데 조금 있으면 컵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과 커피와 설탕과 프림이 거기에 들어가서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군요. 저도 그랬어요. 재밌죠, 그죠? 그만큼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하나 재밌는 우리 남자들만의 비밀을 하나 제가 여기서 폭로할까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요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차에서 내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화장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기 전에 이미 내 손은 앞에 지퍼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했나요? 그만큼 빠릅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감에 우리는 다 묻혀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우리는 올바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속도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주님도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일날 교회 가려고 아침에 열심히 부지런히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교회 마당에 도착을 해서요. 주차하려고 하는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불현듯 지난 주간에 내가 누구와 불화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생각나면 그걸 그냥 예배 끝나고 가서 내가 화해하지 그러지 말고 생각나는 그 순간 차에서 내리지 말고 바로 방향을 돌려서 그 친구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와 화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외형상 예물을 들고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 눈에는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형편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로 소 한 마리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도 소 한 마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같이 오늘 점심 한턱 쏘겠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빵 나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그 사람,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지 못한, 비둘기조차 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불화한 일이 있다면, 형제를 섭섭하게 한 일이 있다면 먼저 그에게 가서 그와 화해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중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삶의 목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변호사 더둘로, 또 한 사람은 유대 총독 벨릭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 귀에 익히 들려진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목적이 각각 다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더둘로와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목적만 달성되어진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벨릭스는 총독이라고 하는 복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목적 또한 다른 데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이었고, 어찌 보면 더둘로와 벨릭스, 이 두 사람에 비해서 가장 힘든 처지에, 힘든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가운데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능히 감당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급히 백부장에게 로마 군대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깁니다. 가이사라로 간 지 5일 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더둘로가 펠릭스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는 굉장히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암살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그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탐욕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어떻게든 성전에 들어와 있는 그 물질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와 같은 탐욕적인 인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왕과 선지자와 더불어 함께 기름 부음 받는 자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아주 귀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그리고 소개하는 그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귀한 자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과 그리고 탐욕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닷새가 지난 후에 5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100km 정도입니다. 서산에서 서울 가기만 한 거리인 것입니다. 거기에 장로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는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범죄하는 일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에 열심하는 자가 되자고요. 그러니 나가시면서 빵만 받아가시지 말고, 오늘 우리 전도하러 가야죠. 시간이 안 되시면 더 뒤에 전도 물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라도 하나 가지고 가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더둘로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같다는 것이죠. 왜 전염병이냐? 전염병은 퍼져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제국, 로마 제국 각처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소요와 분란을 일으킨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더둘로는 뭐라고? 펠릭스에게 고발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전염병을 다스리듯 전염병을 퍼뜨리듯 소요와 분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공공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할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고발합니다. 5절 계속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허용 정책을 펼쳤지만 그러나 거짓 메시아가 야기할 수 있는 혼란과 파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총독 입장에서 제국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은 총독의 직무 가운데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는 것은 주어진 아주 귀한 책무인 것이죠. 그런데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동안 다니면서 전했던,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가 세웠던 그 교회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한꺼번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말을 지금 이 더둘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발합니다.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므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성전을 더럽게 했다. 성전은 사두개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취한 이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로마 제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유대 나라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자기들의 지위와 신분을 곤고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사두개인들 성전 안에서 자기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기에, 그러므로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사두개인들의 배후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보다도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 공생관계에 있는 것이 사두개인들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황제로부터 총독의 임명을 받고 내려온 벨릭스 입장에서 보자면, 만일 성전의 소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유대 나라 전체에게 퍼져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제국을 다스림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벨릭스는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총독으로 올 정도면 그 사람은 정치적 수완과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잘 분별이 안 될지라도, 그러나 벨릭스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더둘로가 하는 말이 나에게 상당히 위협적이 되라고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놓을 만한 물증이 없는 거죠. 증거가 없는 거죠. 그냥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거기에 합당한 증인과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가서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쟤들 얘기가 옳은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은 그도 알고 있는 터이죠. 그러니 쉽게 바울을 그렇게 심판할 수는, 단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변론하라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보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이사랴로 내려온 지 5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체 12일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소란을 꾸미고 소동을 일으킬 만한 그와 같은 시간적 여유가 우선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은 누구를 설득하여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와 논쟁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이 자리에 올라왔다,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분명하고, 만일 더둘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나를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에 그것이 힘을 얻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서 선동과 소요를 일으켰다는 그와 같은 인적 증거가,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그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거짓
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1절, 12절에서 나는 무죄하다 라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온 12일 동안 그리고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어느 누구에게 신세진이나 어느 누구에게 내가 부끄러울 만한 그와 같은 일을 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 속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죄인의 몸으로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도 나는 더들로가 얘기했던 아니면 다른 어떤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던 그 가운데서 과연 나에게 흠이 될 만한 일이 있었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목적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건 여호와의 도를 이루려 함,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즉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도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그의 삶 가운데 이루는 삶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그 아들 이삭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요, 그 이삭이 그렇게 함으로 그의 손자 야곱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 손자도 요셉도 그렇게 사는 것, 그건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25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누구에게? 벨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거룩과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깨끗함, 고결함, 순수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깨끗함, 하나님의 순결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순결함이란 어디서나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성결함을 뜻하는 의미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부정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나쁜 것과 거리가 멀고 아름다움으로 꽉 찬 성숙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도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랐는데, 나 역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윗이, 죄송합니다, 바울이 계속 헷갈리네.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목적에 맞추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담 없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지금 더들로가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발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무죄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불의한 일에, 내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꼬리를 밟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무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무슨 얘기죠? 더둘로가 한 말 가운데에서 내가 인정할 것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더둘로가 자기 보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 나 이단이다. 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보세요. 내가 믿는 바나 그들이 믿고 추구하는 바나 과연 다르냐 틀리느냐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벨릭스에게 다시 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더둘로는 바울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건 이단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잘못된 것을 지금 바르게 잡아서 벨릭스 당신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첫째,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더둘로가 섬기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나도 믿는다. 더둘로도 믿고 아나니아도 믿지만 나도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되어진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자로 오게 될 것이다. 여자의 씨로 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율법과 예언은 말해주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었고 믿었는데 그런데 마침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바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된 자가 누구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다시금 이 세상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될 것이요 의인의 부활로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성취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둘로처럼 아나니아처럼 그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 제사를 고집하고 있는 저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부활,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인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자신의 무죄와 더불어서 그러니 나 석방시켜 주시오. 나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벨릭스 총독에게 더 강하게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벨릭스 총독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지막에 다 부활할 터인데, 죄인의 부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가야 됩니다. 그걸 지금 이 순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서 전하지. 10월달, 11월달에 우리 영혼사랑 축제 때 그때 가서 한번 전해서 데려오지 뭐. 물론 그때 가서 데려오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웬 빵이야? 빵만 들고 기분 좋아서 집으로 가시지 마시고 준비되어 있는 전도 물품을 가지고 필요하면 빵 하나 더 가지고 가셔서 정말 전하고 싶은 그분에게 빵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벨릭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부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교는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조금 아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시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이제부터라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지. 아니요, 다음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시간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입니다.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 해 만에 4, 5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온 목적이 무엇이냐? 내 민족을 구제할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권면해서 구제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목적은 내 동포를 사랑하기요, 그리하여 그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율법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은 반모퉁이 일부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추수 때 다 베지 아니하고 그 반모퉁이 일부를 남겨두어서 내 주위에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자, 과부, 객, 고아, 나그네,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율법의 전부인 것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뭐까지 했다는 겁니까? 결례도 지켰다는 거죠. 모세 율법을 나는 그대로 다 지킨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 가운데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저 더둘로가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먼저 와서 당신에게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도 바울은 벨릭스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순위였던 것입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다시 한번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 부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바울은 십자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부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누구나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듣고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벨릭스가 22절에 보십시오.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드루실라가 아마 벨릭스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유대 총독으로 왔으니 유대인, 유대교, 기독교, 예수 무엇인가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의 아내가 유대인 여자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남편에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것은 이 벨릭스도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잘 들으십시오. 지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 속에서 내가 거듭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벨릭스는 지적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알 만큼 아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맨날 예수 부활 십자가 그거밖에 안 하네. 나 그거 알아. 그런데 십자가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앞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되느냐는 겁니다. 예수가 거기 죽었지, 그러다 살아났지. 예수가 살아난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적으로 아는 암이 아니라 인격적 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 다시 살아 부활하신 그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인격적인 알미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느냐? 의인의 부활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가서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이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수일 후에 다시금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듣습니다. 그런데 25절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장차 주님께서 다시금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이걸 지금 다시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은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런데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됐어, 가. 안다는 거죠. 그리고는 바울을 돌려 세웁니다. 2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어떤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역사가의 기술에 따르면 이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당합니다. 그리고 관직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 형이 네로 황제에게 간청을 해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만일 2년 동안 벨릭스가 베스도를 자주 불러서 예수에 대한 십자가 부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가 거듭났다면 그의 삶의 모습도 아마 27절로 이렇게 바뀌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고, 벨릭스는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끝났으면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안타까움으로 나가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두 가지를 취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엔 뭘 하느냐? 26절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총독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돈도 가질 만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구제금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참 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될 텐데 돈 냄새를 맡고, 아, 바울에게 돈 냄새가 솔솔 나는구나. 이 사람 내가 잘 구슬르면, 그러면 내가 상당히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겠다. 아니, 유대 총독이 되어가지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에게 뭔 돈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모인 무리에게 예수 십자가 부활 전합니다.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외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만일 벨릭스가 바울로부터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 바울,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개하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해 보십시다. 복음의 그 감격이 내 속에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그 한 시간에 면제함을 받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서 전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그도 함께 같이 나와 같은 영생의 생명을 얻는 자리로 그를 인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복음을 들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음의 도가 나로 하여금 이제는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시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함께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